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산으로 초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수시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거는 개인에게 터치할 때, 그런데 대십교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모세를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수없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법규대로 가르치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 보냅니다. 불러 올려 보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율법과 계명을 친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 보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에릴라를 들어가서 야 올라와라,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을 올라가 초대를 받았으면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했냐 하게 되면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 중 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430년 되더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도원에 들어오실 때에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음성으로 오셨던 분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시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430년 지나지 않았잖아요. 430년 지났어요. 안 지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이,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았던 것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고 선포한 것을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 땅에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선포한 것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동원시키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 통수자들이요, 말을 실수했다고 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념 전쟁으로 참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대통령 하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지, 그게 아니고 몇 개 단체에서 우리는 권력 애교는 싫다, 뭐는 싫다,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지만 통수자가 자기가 행했던 것과 그걸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고 선포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루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대로 순종을 따라가면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았는데도 순종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성경 읽어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여기에 내가 징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징치하려 돼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징치라는 것은 내가 정치하겠다는 것이고 징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에 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의 이번 번역이 참 그래요. 징치한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늘 새로 나온 성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넣어놓고 내가 그들을 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소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16절, 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가득 찼지 아니함이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흘러서 애굽 땅에 가게 있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나는 그것을 아마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했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보통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땅에 이방객에 살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최강국이 애굽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조그만 민족 70명밖에 안 된 민족이 이들이 민족을 이루고 거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 땅 그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굽 땅 그늘에 있지 않게 되면 수많은 자기들 만의 광야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되면 그 이후 주변의 국가들이 그 민족들이 삼키고 지키고 박살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치려면 먼저 뭘 치러 원하게 되면 애굽을 치고 들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요 강대국이 속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미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뭐나 하게 되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게 되면 모든 그 조약 자체가 우리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치게 돼 있다고요. 이 한미 우호 조약 속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옛날에 중공군과 옛날에 그 소련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그걸 통해서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게 되고 지금은 얼마나 축복받았냐게 되면 한국의 전쟁 무기가 미국 땅으로 수출할 수 있던 만큼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한미 우호 조약 속에 뭐냐? 똑같이요. 우리나라가 어려우면 누가 도와주고 누구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조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 무기를 쓸지 수출할 만큼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나는 이거를 성경 보면서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강대국 속에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해서 한미 우호 조약을 통해 갖고 한국을 이와 같이 강대국을 만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선대하도록 만들었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거든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와 같이 꿈틀이고 이와 같이 거대한 200만 300만이 커나갈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만 그곳에서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땅 그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켰어요. 믿어지면 크게 아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대국, 세계 가장 대국이었던 중국도 앞으로 2100년 되게 되면 인구가 7억밖에 안 된답니다. 저출산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중국도 초비상돼 있고 한국도 초비상돼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김봉란 성도를 통해 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생이 전국으로 60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인구가 점점 감퇴되는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그와 같이 거대하게 하나님의 법리로 키워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지혜로운 총독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광대하다, 만약에 저들이 전쟁 때 우리 편 말고 다른 편 들면 우리 큰일 나지 않겠느냐. 걸어 저 나라 민족을 말살 정책을, 남자를 나게 되면 무조건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저기 놔두게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살되겠구나. 이제 보내자. 내 제자 출애굽하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인데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출애굽기 1장 16절 보니까 남도 남 다 죽이라 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백성을 애굽 땅을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그걸 제가 기도하다가 솔직히 너무너무 통곡할 만큼 눈물이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네가 애굽 땅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건져 끌고 나오라.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아멘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나오면 그냥 보통 그냥 나오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해보자고 하나님과 그 당시에 모세가 얼마나 씨름을 했겠습니까? 가라, 못 가요. 가라, 못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 줬다는 표정을 보여주느냐. 그래요, 해봐요. 손 넣어봐. 손 넣었지. 문둥병 걸렸어요. 내신 고쳤어요. 지팡이 잡아 뱀이 됐어요. 이걸 상상해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라고 간청하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왜? 애굽 땅에 거대한 왕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왕의 조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 아이고 못 가요. 가라. 아이고 못 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 누구의 나를 가라갑니까? 누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사건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요 슬로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과 그 당시에 씨름했겠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그냥 덮고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실력에 당했어요.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어제 저녁에는 나 재밌는 거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니까 신승근이가 찬양 인도하는데 무슨 신승근이 찬양 전혀 모르고 성기훈 목사가 찬양 인도한 줄 알았습니다. 이 아침에 성기훈 목사 찬양 인도하네. 들어오니까 신승근이가 찬양 인도하는 거라. 소리가 음색이 똑같아. 그런데요, 양모세 목사님께서요 제 언어를, 제 버전을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내가 쓰는 말인데 양모세 목사 아침에 그거를 3번이나 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같이 살다 보면은 같이 영어도 섞여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가슴에 여러분 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3장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일하러 가겠다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지팡이 있잖아 가겠습니다 했겠어요? 아닙니다. 키 쿵굴었어요. 못 가요. 엎드러졌어요. 막 빌었어요.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것은 모세를 겁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달랬다고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야 한다. 바로의 그 광대한 힘도 알아. 애굽 땅에 수많은 백성이 있다는 건 나도 알아. 애굽 땅에 수많은 군대 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나와 너와 함께 하면은 애굽 백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와 같이 사명을 받는 모세가 나오면서 걸음이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춤을 추고 걸어왔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산다가면서 한 발 한 발을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자기 사명이 막 죽어나고 산다고 나왔을까요? 아마도 나는 그렇게 산다갑니다. 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모든 과제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된 것을 그 200만 내 300만 끌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위대함을 알았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천지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는 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이 모세는 어려서부터 여백에서를 통해 갖고 성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 위대함도 알게 됐고, 그런데 다른 사람 쓸 줄 알았더니 바로 자기를 쓰겠다는 거, 자기를. 그때 아멘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아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잘 살고 있었잖아요. 놔둬도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올 때 우리에서 30평생, 40평생, 50평생, 70평생 살면서 때를 따라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불러, 하나님 일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약 200만 300만쯤 되게 되니까 첨서촌을 이루,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았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냥 희로애락을 잘 즐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만, 아들 남자 남은 죽이지 않는 그 법만 통과 안 됐다게 되면 그나마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왜?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끌어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끌어낸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고 다 했는데 이거 왜 가서 여기 와서 목말라 죽이게 하겠느냐. 그들이 불평한 소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의 백성을 끌어낸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같이 실력 없고 나같이 멍청하고 나같이 멍청한 사람을 주의 종 삼았어요. 또 나같이 아주 불량력 싫은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은 입술을 통해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마지막에 천국 보내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는 가만 놔둬도 돼. 그런데 왜 불렀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또 찬양하고 또 전도하게 되고, 나 같은 놈 불러놓으니까 저 시간에 설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는 원인 다른 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왜? 애굽 땅에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 자체가 끊어지잖아요. 남자씨가 없는 어떻게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들을 전 세계에 쫙 불러주기. 고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재정에 방황할 전없이 나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가는 복지 나가는 복지 귀한 섬 들어가려고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하나님 왜 성산으로 모세를 초대했을까요? 근데 그때 보게 되면 출애굽 42장 2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 오지 말고 모세만 초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렙산에 아니 시내산에 오를 때에 그때 가장 우리가 믿어줄 수 있던 아론, 뭐 여호수아, 홀, 포, 그러니까 두개대로 그러니까 네 명이 같이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산에 가서 무섭지도 않고. 왜 아멘 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산 무서워, 밤에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네 사람 올라갔으면 안 무섭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 다 못 데려가게 되고 여호수아를 데려갔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고 마지막 혼자 모세만 시내산으로 쭉 올라가게 하죠.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나타나고 야 이거 사바 했으면 되는데 6일 동안 아무런 것이 없어. 솔직히 그 호렙산은 꽤 높은 산이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산이고요. 그런 산에가 6일 동안 아무 하나님의 터치가 없었으면 얼마나 솔직히 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윤 목사 같으면요 3일도 안 되고 돌아 내려와 버려. 여기에 아마 고동희 목사님은 아마 6일 때 돼서 아니 5일 됐고 내려올 것 같아. 40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터치하면 40일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올라가 6일 동안 아무 터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올라서 올라왔는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아요? 3일이면 내려가 버려. 유지원은 뭐 좀 끈기 있어갖고 에이 7일 동안 기다려보지 뭐. 기다릴지는 몰라. 근데 신승은 머리가 좋아갖고요 3일 만에 내 손잡고 내려올걸? 왜? 아니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럼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말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는 추운데 견뎌봅니다. 내일 하나님 나타나겠지. 근데요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이 없어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 19장 3절로 6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 야곱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로 인도하여 너희를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 고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모세에게 불러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같이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16절.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아멘. 부르시니.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에 가려웠더니 제7일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6일 동안 구름만 가렸지만 하나님이 나타났고 안 했다니까. 7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근데요, 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 이를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매 장로리로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 가서 상담할 것이며. 그런데요, 자 같이 볼까요?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더라 했는데, 자, 그 시내산 자체가요 맹렬한 불같이 막 벌벌 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쫙 그냥 산신을 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면 산도 요동하게 되고 그냥 맹렬한 불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막 난리잖아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것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니까요, 하나님 막 임재를 통해 갖고 백성들이 덜덜덜덜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웠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아니라니까. 19장 16절이라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6절. 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덜덜덜 떨더라. 하나님이 소용이 나타난 거 아니야. 막 광대하게 나타났잖아요. 이제 24장과 19장 지금 연결 같이 하고 있는데, 자,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에서 가니까 여호와의 막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의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또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 하나님 이런 귀한 분이라니까요. 자, 옛날에 암행어사 갈 때는 뭡니까? 암행어사 합격해갖고 집에 가면 막 난리치잖아요. 막 거울에 막 비리도 불고 장구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암행어사 합격했다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용히 쫙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타나면서 그냥 아주 강대한 일을 하면서 나타났잖아요. 자, 누가 나타나서 산을 흔들 수 있습니까? 이 당시 누가 나팔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불었어. 천군 천사가 와서 불어줬어요. 그러니 막 산이 흔들렸어요. 이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게 나타나게 되면요, 앞에 정확하게 주여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제가 천국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순수한데 그분 보는 순간, 가까이 본 거 아니고 멀리 봤는데 그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어린애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을 또 그 몸을 선결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선결하게 하란 말이죠. 안 하면 그를 돌격하겠다는.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은택을 입을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모두 다 선결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한번 할까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이 오늘 그늘 행심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함께 걱정을 심령하여 예수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르노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서 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뽑아서 불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산으로 초대받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초대받은 사람은 그곳에 보니까 모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왜 초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했던 것을 범죄를 회개하게 되고 법을 잘 가르쳐서 복받게 해서 하나님 모세를 초대한 것 같이, 그런데 오늘 신약에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일날 주 앞에 와 복받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 예수 앞에 정말로 감격해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